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 정독해 보실 때 24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올 한 해 함께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지난주 강단에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여호와의 말씀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강단 말씀에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 속에 임하는 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문제, 사건, 만남, 갈등을 통하여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낯빛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서 축복해 줘라고 약속합니다. 27절에 읽어보면은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메신저가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지키시고 오늘 복음 깨닫는 은혜 주시고 참된 평강함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예배입니다. 구원을 한 단어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이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은 없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줍니다. 이 힘 갖고 있어야 나도 살고 가문도 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서부 경남 현장도 살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 힘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우리의 전인을 취합니다. 혹시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아 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해, 그런 고민 갖고 있는 사람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말씀으로 탁 정리해 주십니다.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살았고 운동적인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지요? 그 말씀으로 우리 전인을 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진짜 치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임마누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임마누엘의 평안함을 누리는 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삶의 치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삶의 치유입니다. 육신적 치유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고요. 광고를 통하여서 미션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현장에 돌아가셔서 언약 성취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어져 가는지를 큰 영안을 뜨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문이 확 열리면서 주의 총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말씀을 이루시고요. 여러분께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전도의 문, 제자의 문, 빛의 경제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를 성령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확한 언약 잡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고 일부 강단에 두셨잖아요.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들이 봐라 그랬잖아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꼭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고 에스겔이 성령을 대언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다귀들이 극히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모든 바다에 생물들이 살아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단 말씀입니다. 강으로 흘러가니까 강 오른쪽 왼쪽 편에 있는 모든 과실나무 식물들이 달마다 철마다 매일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는 잎사귀가 치료자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들어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납니다. 제일 먼저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만남을 통하여 전달돼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샘솟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업에 흘러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서부 경남 땅에 이게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세 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열고 전도와 선교의 여정 속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의 삶 속에는 말씀 성취의 응답이 안 보이지? 왜 나의 삶 속에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왜 나의 삶 속에는 생명운동이 저 앞에 전도사들이 막 포럼할 때 전도 캠프 현장 막 가면 막 영접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가는 교구 현장에 아직 영접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한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 응답의 시작과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오늘 1번 대지에서 답을 딱 찾으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어집니다. 보여집니다. 확인되어집니다. 어떻게 세워야 되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 속에 체험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 말씀으로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속에 어떤 언약이 심겨져야 되느냐? 성경 66권은 복음이 흘러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생명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능력을 여러분 속에 기도로 각인시키시고요,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권세를 멸할 거라고 언약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모든 사람이 다 빠졌을 때에 그 네피림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영혼이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네 가족의 영혼들이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전 세계가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는데 전 세계의 흑암 권세 아래 묶여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답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복음의 흐름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지역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고 언약을 주시죠.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망대로 딱 세워지는 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일부 강단 때 뭐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바로 왕에 노예되어 있어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애굽은 창세기 3장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이라고 오늘 일부 강단 때 받으셨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포로로 되어 있을 때는요, 임마누엘. 속국되어졌을 때는요,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인생의 답으로 능력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한테 듣거나 배우지 않았다.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로 내가 깨닫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다섯 가지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망대로 딱 세워져야 됩니다. 영세전에 사단이 타락할 걸 알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까지 구원받을 영혼까지도 다 예비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실신을 하셔서 우리 인생의 과거의 문제를 끝낸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를 끝내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미래 문제 끝나셨어요. 심판주로 오셔서 재림주로 서셔서 우리 인생의 영세 내세 문제까지도 다 끝내신 거예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 전부터 영세전에 있을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영세전에 끝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2000년 전도 아닙니다. 영세전에 우리 인생 문제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저주 끝내셨다니까요. 죄와 저주 끝내셨어요. 사탄의 권세 끝내셨어요. 지옥 권세 끝내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흑암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데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7가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옛 정체성이 마귀 자녀였어요. 예수 믿는 순간 바로 호적이 딱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승리할 신분. 왜요? 능력의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해요. 진짜 이거 누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탄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을 이길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거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약간 영적인 것 같아. 저 사람의 문제가 영적으로 보였을 때 바로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계속 순간순간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 엄청난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보로 안 가잖아요. 무당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보호자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좀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복음으로만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 권세를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순간순간 누리시고요. 문제 왔을 때 누리시고요. 사건 일어났을 때 누리시고요. 위기 왔을 때 집중해서 누리셔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거는 진짜 오늘 진실되게 집에 가셔서 본인 당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저 이거 기존 신자한테 던질 질문 이전에 본인에게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자가 누굽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세운교회 랩런트들 구원의 확신 있어? 그럼 그 증거가 뭐야? 저는 이거를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구원의 길 안에 이 7가지 질문이 들어있고요. 답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적인 올바른 구원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말씀적으로 갖고 계셔야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7가지 구원에 관한 질문을 정말로 스스로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확증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왜 이 고민을 좀 많이 하냐면,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20년 넘게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애들이 벌써 이제 청년이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제가 처음에 주일학교 시작할 때부터. 근데 저에게 질문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생이 됐을 때, 청년이 됐을 때 교회 자체를 떠나버릴까? 분명히 저를 거쳐서 6년을 거쳤단 말이에요. 일단 주일학교 제가 있으니까. 진짜 아이들에게 생명이 안 들어갔구나. 제가 생명을 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은혜가 있죠. 그래서 저는 다시 그 부분을 아이들에게 계속 심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이 아이에게 진짜 들려지도록 의심하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20몇 년 동안 세운교회 학교를 했는데 생명이 없어. 교회를 떠나.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떠나면 괜찮아요. 다 돌아올 거니까. 근데 진짜 이 아이가 생명이 있을까? 제가 랩런트 사역하면서 이 질문을 진짜 가장 많이 요 근래 몇 년 들어서 진짜 합니다. 새가족들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같은 새가족이 구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받았을 거라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증하셔야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망대죠. 복음의 망대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원년이 되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걸 누리고, 낮에 만남을 통해 이걸 누리고, 밤에 혼자서 이걸 누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136가지의 언약입니다. 마귀는 크게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생명 못 얻게 하고요, 구원의 확신 못 갖게 하고요, 전도의 눈을 못 뜨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136가지의 언약의
언약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편집해 주셨어요.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 속에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 누리세요. 저는 매일 복음 누립니다. 여러분 매시 순간순간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쉬운 것 같은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죠? 너무 세상 살기 바빠가지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건 생길 때마다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우리 강단의 흐름이 사도행전을 목사님이 강의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속에 얼마나 복음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나는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 정도로 바울 속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 뜻을 위하여 행해 가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우리 잘 아시죠? 7절부터 9절에 읽어보면은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인데 그것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 나는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해결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해요? 내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영적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이 정도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핍박자였는데, 폭행자였는데, 박해자였는데 그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망대를 세워주셨어요. 올 한 해도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누리시고요. 기도로 누리시고요. 현장 캠프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만큼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사탄의 망대가 보여집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예수님이 현장을 보신 눈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발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1절 35절에 나오죠. 도시와 마을로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전도는 내가 누리는 게 전도죠. 요셉처럼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가 다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현장으로 찾아가셨어요. 왜요? 재앙만난 현장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현장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고 계속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은 도시와 마을, 회당에 직접 찾아가셨어요. 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전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에 읽어보면 연약한 걸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의 눈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시선이 가 계셨어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줍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 단어가 전도특공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진주에 3,000 제자를 우리는 찾는 겁니다. 서부 경남에 1만 제자를 찾아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나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이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어떤 전도자가 이 복음을 말해줘서 우리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지역을 보셔야 돼요. 국가와 시대를 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딱 세 가지의 답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모태 불신앙이든 모태 신앙이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근본 망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윗이 분명히 죄 중에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했고 죄악을 가지고 내가 출생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랩런트인데 앉아 있는데요. 정말 이 부분에 스스로 질문하셔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영적 고아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영적 고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은 영적 사망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요. 영이 죽어서 육신적인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모든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으로 사탄의 노예되어서 태어나요. 그걸 일부 강단의 목사님이 이거를 1번 대지에서 강조하신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같은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같은 상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같은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장 전도 캠프의 시작은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을 해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져요. 이게 진짜 띄어지면.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속에서 사탄이 망대를 세워놨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를 다른 것을 사단이 우리 안에 각인시켜 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나 물질 성공이 우리 안에 망대로 요새로 딱 세워져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이 성장 과정 속에 뿔이 내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끌려다녀요. 그게 마귀가 만들어 온 틀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이에요. 그거 섬기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귀신이 그 가문에 귀신이 그 집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아요.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망할 것을 딱 체질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가 그 사람 인생 여정을 사로잡아서 멸망으로 끌고 가요. 자, 이 근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피언약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근데 광야 가는 내내 애굽에서 사단이 각인시켜놨던, 뿌리 내리게 만들어놨던, 체질되게 만들어놨던 그 망대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출흑암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근원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망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매일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매주 복음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받아야 되냐?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새롭게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꼭 확인해 보세요. 옛날에 구습에서 따라가던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망대를 바꾸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도록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속으로, 예배 속으로 777 갖고 기도해라, 성경 써라, 필사하라, 묵상하라, 계속 강단에서 우리한테 미션을 던지고 있어요. 올 한 해는 우리 안에 이 사탄의 망대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여러분 세원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도 현장 가봤거든요. 모든 교회를 다 사람 성도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정말 확인했습니다. 다 마태복음 16장 14절 하고 있어요. 교회마저도 사탄의 망대 아래 속고 있어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생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박애주의에 빠져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지식 가운데는 다 속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변화산에 가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는데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세원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의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의 복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이 복음이 우리 가문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복음의 절대 가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모두 정확하게 보면 20가지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바본 줄 아세요? 지금 정치, 경제, 문화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려고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도행전 4장 17절로 18절에 전략을 쓰잖아요. 예수 이름을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읽어보면은 현장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종교를 전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가 즐비해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마귀가 무엇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 우리 아시지요? 7절이에요. 다른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적이 없는데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냐? 그것은 마귀가 너희들의 마음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야. 속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한 가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단어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걸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내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저와 여러분을 전도 특공대로 불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현장 살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반드시 17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21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 했죠?
17장 3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내용을 말하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21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전했는데 현장에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지역의 절대 제자들을 다 찾아 세우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가지고. 그게 사도행전 18장 5절을 했다니까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팀이 되어져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만 말했는데 그 현장에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정말 성경 찾아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2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2년 동안 전달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제자가 일어났고요. 그 영적 흐름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현장 전도 캠프입니다. 21일 했는데 1년 6개월 했는데 딱 2년 했는데 그것도 일심전심지속으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말씀 그대로 전도 캠프 시대입니다. 24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성경이 이 말씀입니다. 그 키가 뭐냐? 지속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죠? 복음운동 지속하는 사람. 마귀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죠? 복음 잘 전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복음을 지속해서 누리고 전해. 이걸 마귀가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꼭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읽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씨 뿌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를 딱 뿌리는데 길가, 돌짝, 가시밭 이런 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옥토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옥토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를 그냥 뿌리라는 거예요. 야가, 길가인가, 가시밭인가 그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를 비유로 드셨어. 예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씨앗이 심겨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큰 나무가 되고 모든 동물들이 와서 그늘 아래 쉬어. 복음의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누룩이라고 말했어요. 누룩.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 호화를 뜻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은 마귀가, 원수 마귀가 막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 전도 현장 가면 신천지, 이만희 막 매일매일 전도 활동 하더라고요. 그거 괜찮아. 알곡을 하나님이 따로 다 준비해 놓으셨대. 우리는 알곡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러 뭐라고 하시죠? 보아밭에 밭에다가 보아를 감춰놨다는 거야.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진주 아시죠? 그 다음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를 설명하시면서 물고기를 잡으면 좋은 물고기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현장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저는 이 언약 붙잡고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3천 제자, 서부 경남의 1만 제자. 그래서 고재현 전도사 너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복음으로 훈련시켜가지고 현장으로 보내는 거야.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걸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에 물 한 급을 대접하면 상급을 줄 만큼 전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복음이 냉수 한 그릇에 상을 줄 만큼 복음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러 가서 죄송합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하나님이 전도로 나타낸 거다.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겼느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에게.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생명 살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어떻게 캠프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 운동이 제1캠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9절에 나오죠.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전도문을 보게 하셨습니다. 13절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15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종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혔는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간수장의 가족의 구원의 문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놔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전도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시작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부터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을 자세히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전도는 누가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이 강가에 가서 복음 말씀을 탁 던졌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냐? 루디아에게 들려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루디아가 따라가야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따라가게끔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강권하여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강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루디아가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빌립보 지역에 숨겨놓은 모든 영혼들과 제자들을 다 찾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진짜 열매를 남겼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죠? 루디아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받았어요. 간수장이 구원받았어요. 간수장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았어요. 이게 누가 주신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진주 지역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직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아직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꼭 성경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간수장을 다 구원하고 풀어주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제자들이 모여지는 전도지교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절대 망대입니다. 예수 생명운동, 능력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망대. 제가 우리 귀한 중직자님 가정에 전도 캠프하러 가잖아요. 그분들이 망대로 다 세워져 있어요. 금산에, 충무공동에, 강남동에, 주약동에, 만경동에 다 세워져 있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절대 망대입니다. 성경에는 루디아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망대로 세워지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 따라 인도받으면 분명히 우리가 있는 그 한 지역 안에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전도운동을 지속할 한 시스템의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현장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러 재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재생산운동이 일어나는 5가지 기초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과거에 봤던 거 말고요, 새로운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너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단 말씀 자세히 보시고 주신 언약과 미션 따라서 현장의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렇게 딱 가시면 됩니다.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캠프는 뭐냐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3가지 응답이 와요. 빛을 비추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가문에 있는, 진주 서부 경남에 있는 사단의 망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캠프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캠프는 치유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잘못된 망대, 기도할 수 없는, 전도할 수 없는, 헌신할 수 없는 망대가 있거든요. 그 망대가 치유되어지는 게 캠프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면 생명들이 그 빛 앞에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우리는 지금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캠프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캠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입니다. 9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한 개인이 이 문제가 내 문제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직 되도록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다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남의 캠프가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줘야 돼요.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가 안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캠프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가문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문. 마태복음 5장 14절로 17절에 우리는 빛입니다. 빛을 발 밑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다가 비춰주라고 했어요. 가족들에게. 새롭게 가문 캠프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 캠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의 사자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조용히 누리시면 됩니다. 이 귀한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생명운동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업 현장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이번 원년에 주실 응답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주 지역과 서부 경남을 지금 캠프 중입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생명운동을 지속하는 캠프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 1부 예배 때 특별 선교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캠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원 5조직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원네스 되어져서 이 빛을 전 세계 현장에 비추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빛의 경제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전 세계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물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 있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담고. 이 응답을 세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포되어졌던 1부 강단 말씀처럼 그 언약 붙잡고 또 오늘 2부 메시지, 우리 신년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현장 전동 캠프 24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원년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합심으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현장 전도 캠프에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언약 성취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세원 다섯 조직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언약과 광고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미션 붙잡고 우리 인생 캠프 되어지게 하시고, 현장 캠프하게 하시고, 가문 캠프하게 하시고, 직장 안에 캠프의 축복 누리게 하시며 세원의 다섯 조직이 2, 3주 5천 종족을 살리는 캠프의 여정을 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